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안 봐도 다 아시겠죠? 그래도 성경 가져왔으니까 한번 펴고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부터 살펴볼 텐데, 맨 마지막 책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말라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이게 좀 뭔 얘기하는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라기 맨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 이 5절에 있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를 엘리야라고 해석해 주셨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이 끝이 아니라 신약으로 연결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렵죠. 왜 너무 또 갑자기 쉽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알면 쉬워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면 돼요. 알면. 알려면 뭘 해야 알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못 사느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성공합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합시다. 뭘 해야 성공할 수 있대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성공합시다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 공부를 아주 쉽게 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목사가 어려운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쉽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전체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좀 부분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공부하면 정리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계속 성경을 공부해 나갈 것인데, 그러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신구약 합하면 66권이죠. 그죠? 혹시 교회 처음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알면 돼요. 이 성경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66권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한 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약속으로 주신 책 구약이 39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새 약속 신약이 27권. 그 구구단만 외우면 쉬워요. 39, 27.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39, 27. 그래서 66권.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구약. 구약은 몇 권이래요? 39권.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성경 목록가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디 교회학교 나오셨어요? 에? 잘하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시네. 자,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분들도 해보면 재밌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저게 구약성경 39권 목록을 노래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부르실 분들은 한번 불러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자 어디 갔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오넬,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입술을 보니까 다양하네요. 많이 익숙한 분들도 있고, 도대체가 이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따라가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다 괜찮아요. 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렸을 적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도 저한테 12제자 이름도 다 가르쳐 주셨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저한테요 4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와다시와 우다시, 와다시와 우다시. 왈창깔라, 왈창깔라. 4개국어를 내가 배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기초가 됐고 말씀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선생님이 좀 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성경 목록과 잘 안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성경 목록과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외우면 성경 목록을 알 수 있는데 더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지나가도 괜찮아요. 다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러드릴 테니까 아주 어렵지 않게 성경을 다 39권을 아무튼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성경책을 먼저,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꼭 가지고 오세요. 성경을. 네, 성경을. 요즘 학생들은 그 책을 갖고 다녀요? 학교에다 놓고 다녀요? 우리 저기 지금 선생님 계시죠? 지금 우리 저기 백집사님이 교장선생님 하실 때도 애들 책 안 갖고 다녔어요? 책 가지고 다녔어요? 요즘엔 애들 안 갖고 다녀요, 책을. 요즘을 책을 학교에다 놓고 다녀요.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애들이, 학생이 책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우리 같이 이게 좀 늙은 사람들은요, 그 좀 책 갖고 다니는 추억이 있잖아요. 책가방. 그거 어깨가 조금씩 삐뚤어져. 요즘 애들은 안 삐뚤어졌을 거예요, 책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내 친구는 그 책가방에다가 고생보따리라고 썼다가요, 책가방에다가 고생보따리라고 쓴 거야. 장난하느라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때는요 막대기로 대갈통도 막 맞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대갈통으로 얼마나 맞았나 몰라. 너네 엄마 아버지는 너 학교 보내느라고 정말 고생하는데 이 학교 오는 게 뭐 고생보따리요? 그러면서요 당장 찌우라고 막 혼났던 기억이 나요. 자, 성경,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대천 종합교회 교회는 성경책 갖고 다닙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옵시다.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 자, 딱 구약 성경 펴시면 보면은 구약 목차가 나와요. 구약 성경 목차.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목사님 뭐 하고 있나? 연필을 하나, 볼펜을 꺼내가지고 구약 몇 장 넘기면 구약 성경 창세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구약 성경 목차 있죠? 그거 없는 책은 그 이상한 책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책이니까 그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런 책 만들지 말라고 할 테니까. 자, 구약 성경 목차 있죠?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 구약 성경만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여기까지. 밑줄 그어 있는 분들 있죠? 이미 언젠가 했다는 얘기요. 어디서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언젠가 했어. 보나마나. 거기까지 긋고 몇 권이게요? 다 써놨구나, 거기다가. 17권. 세보면 17권이에요. 그 17권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역사서. 따라합니다. 역사서. 역사를 기록해.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 응? 역사서. 몇 권이라고요? 예, 구약성경 39권 중에 역사서가 이 구약성경 책 맨 앞쪽에 있어요. 우리 책 갖고 있는 책은 앞쪽에 17권이 역사서예요. 자, 그 다음 욥기부터 읽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거기까지 밑줄 긋고. 몇 권이에요? 5권.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써놨구나. 이거 잘했어요. 안 쓴 분들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가서. 시가서. 이것은 시라든지 또는
교훈이라든지 또는 드라마,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시가서. 그 다음 이사야부터 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몇 권이에요? 세 보면 17권이에요. 17권. 이것은 예언서. 무슨 서?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문학적인 분류로 몇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3가지.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예언서. 역사서 몇 권?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자, 이게 구약 성경을 일단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걸 그냥 듣고 그래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 안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다가 항상 우리 앞을 갖고 오실 때 볼펜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없으면은 안내석에다가 볼펜 잔뜩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자,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39권. 써보세요. 얘기하면서 막 써요. 괜찮아요. 3가지 분류 나오는데 맨 앞에 역사서 17권. 두 번째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외우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선생이 괜찮은 선생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앞으로 한 15분 정도 20분 안에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다시 한번 펴서 우리가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뭐라고 이렇게 해요? 오늘 또 창 그렇게 나왔다네요. 말라기를 다 쓰지 않고 약자를 써가지고 기록을 하지요. 그 약자 표도 성경 맨 앞에 여기 보면은 목록 바로 앞에 보면은 성경 책명 약자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펴보세요. 겉표지를 펴서 한두 장 넘겨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성경 책명 약자표 나와 있죠? 구약전서, 신약전서, 그죠? 구약전서 보면은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레위기 다 이해가 쉽죠? 맨 앞자 땄으니까. 민수기는 신명기는 신. 근데 여호수아는 수라고 그랬어.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좀 쉬우라고. 여보다는 수가 좀 여호수아. 사사기는 사자에다가 뒤에 있는 사의 시옷을 밑받침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 삿. 룻기는 그냥 룻. 삼상은 사자에다 무의 미음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삼상. 그죠? 열왕기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상, 왕하. 대상, 대하. 근데 제일 혼란되는 게 에스라, 에스더예요. 에스라를 스로 그렇고 우리는 여기 책에는 에스더를 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를 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에스까지는 똑같으니까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나는 맨날 헷갈려.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라라고 쓸 거예요. 라라고 쓰면은 안 헷갈리잖아. 에스더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에스 이렇게 쓰면은 뭐가 에스라고 뭐가 에스던지 헷갈리는데 에스라는 라, 에스더는 더. 그러면은 더 간단하죠? 우리는 에스라는 뭐라고 한다? 에스더는 더. 그것만 거기다가 바꿔 써주세요. 네, 바꿔.
그리고 여기 성경 만든 데다 전화 좀 하세요. 그렇게 좀 바꿔달라고. 왜 이게 혼란하게 그거 하나 안 바꾸느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9권을 노래를 가르치려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이제 저를 따라서 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주보에 나와 있죠? 자, 볼펜을 가지고 그냥은 잘 안 돼. 동그라미를 치면서 거기다가 아주 요란 법석을 떨어도 괜찮아요. 자,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됐어요. 화면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잘 되지요? 옛날에 해봤던 언젠가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처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발음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저게 한번 몇 개인가 보고 시작.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몇 개예요? 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흘러가는 역사. 저 녹색은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요.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역사예요. 저 역사 안에 다른 책들이 다 그 속에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39권을 외우는 것보다 역사적인 흐름을 외우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면은 구약 성경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내 이름이 최태순이라는 걸 그건 외우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 2, 3, 4 그 글자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법 그건 어떻게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건 외우고 그걸 가지고 적용시키고 창의력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돼. 우리가 암기하는 거 많지 않아요.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시작.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는 그런데 창출민수 사사왕은 위에 돼 있잖아요. 그죠? 대라는 밑으로 붙어 있어요. 위에는 역사인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기는 구약 성경을 민족적으로 자기들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저건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잘못하면은 큰 오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한 역사가 나와요. 망한 역사가. 망하기 전까지가 위에 왕까지가 망하기 전이요. 망하고 난 다음의 역사가 대라느야. 위에 있는 건 망하기 전이다, 망한 다음이다? 망하기 전이야. 밑에는 망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쓴 역사 이야기가 대라느예요. 자,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느 시작.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느 몇 개예요? 우리가 한 개? 10개인데 그 속에 새끼가 들어있어. 사무엘 3이라고 쓴 것은 삼상 삼하 2개 들어있어. 그죠? 그 다음에
왕이라고 쓴데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개 들어있어. 대라고 쓴데도 역대상, 역대하 두 개씩 들어있어. 10개, 창출민수사사왕 대라는 10개인데 사실은 몇 개요 그럼? 아니, 창출민수 그것만 10개잖아요. 10개인데 뱃속에 한 개씩이 더 들어있으니까 13개잖아요. 13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러면은 몇 권이다 그게? 13권이다. 10개를 얘기하지만 13권이다. 근데 그 밑에 녹색인데 새끼친 게 있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새끼쳤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새끼쳤고, 사사기 밑에 눕기가 새끼쳤고, 그죠? 라는 뭐요? 에스라. 스라고 쓰고 그러면 헷갈려서 몰라. 그런데 라라고 쓰면 맞아. 에스라. 에스라 밑에 에스 더가 새끼쳤어요. 저 큰 동그라미는 흘러가는 역사야. 역사인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새끼친 것은 흘러가지 않고 그때 발생된 사건이나 책이야.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는 이게 율법책이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흘러가지 않는 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기록된 거니까 그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게 흘러가는 역사예요. 역사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 그 모세의 설교집이기 때문에 민수기 밑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응?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포로 귀환하는 상황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었어요. 에스더 이야기. 그래서 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권은.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라든지 어느 사건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책으로 주신 것을 밑에다 붙여놨다. 그것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다. 그 밑으로 붙어있는 거 그게 몇 권이에요? 4권. 뱃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합해서 아까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13권. 13권 더해서 플러스 4권 하면 몇 권? 역사서 17권, 장세기, 출애굽기. 노래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엄청 지금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종속 목록 4개, 17개.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면 저는 지금 막 쉬워요. 이거 한번 해보면 쉽다니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하면 벌써 몇 개를 얘기한 거예요? 13개 얘기한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 밑에다가 종속되어 있는 게 몇 권이다? 레위기,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민수기 밑에 신명기, 사사기 밑에 눕기, 에스라 밑에 에스더. 그래서 4권. 합해니까 17권. 역사서 몇 권?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이에요. 저 위에 꽃갈모자처럼 노랗게 써 있잖아요. 욥기는 왜 창세기 위에 붙어 있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에 기록된 역사거든. 족장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그런데 이 욥이 연세가 아브라함하고 맞먹어. 나이가. 욥의 나이가. 그래서 창세기 위에다가 대접을 해준 거예요. 욥기는 위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때 시대에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욥기를 붙여놓고 시편은 여러분 시편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 성경의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앞으로 공부하면 알아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사무엘상 하는 누구 얘기다? 다윗 얘기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헤브론 저기 전체 왕이 되기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전체 다스리는 왕이 된 이후의 얘기가 사무엘 하거든요. 사무엘서는 다윗 얘기요. 그래서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우에다가 시편을 꽃갈모자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다윗의 신앙 교육을 지키던 솔로몬이 지켰을 때, 나중에는 잘못됐지만 잘못되기 전에 지켰을 때 그 다윗의 신앙 유산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거예요. 잠전하. 그래서 열왕기서가 시작이 이제 열왕기상이 이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왕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서 위에다가 잠전하를 붙여놓은 거예요. 꽃갈모자. 그런데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창세기. 시편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잠전하는 열왕기. 열왕기 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 시편은 사무엘 상하. 자, 그래서 꽃갈모자 5개, 시가서 5개. 벌써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12권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자들이 12명이 예언서를 기록했어요. 저것은 12권을 다 오늘 외우라고 그러면 아이고 결국 어렵구나. 그래서 외우라고 안 해요. 12권은 그냥 12권이라고. 12권 외우기는 12권 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무슨 색이요? 빨간색, 경고장이요. 저 예언서 12권은요. 니들 그러면 안 돼! 하는 내용이요. 12권. 12권. 그 다음 밑에 빨간색이 몇 권이에요? 5권. 이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성전 건축 잘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처음에? 잘 안 하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하나님 그러시니까 할게요. 그래가지고 학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쓱싹쓱싹 톱질해서 스가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포로 시대의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포로 교환해서 성전 건축할 때 학계, 스가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몇 명이에요? 5명.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 예언서 몇 명? 12권. 12권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궁금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주보에 기록해냈어요. 포로 이전 12권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12권.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12권 더하기 5권 하면은 몇 권이에요? 그건 다 한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을 창출, 민수, 삿사왕, 대라느 거기에다가 종속목록 4개, 그 다음에 꽃갈모자, 시가서 5권, 예언서 12권, 밑으로 5권,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아니 나 혼자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라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정리가 돼요. 자, 창출민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출민수, 삿사왕, 대라느. 종속목록 새끼친 거 몇 개예요? 4개. 그 다음에 꽃갈모자 3개인데 안에 지금 잠전하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5개. 그 다음에 예언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몇 권? 12권. 포로시대 2권, 돌아와서 3권. 그래서 포로시대와 귀환시대 5권. 그래가지고 12 플러스 5 하면 17권.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시끄러워야 돼요. 목사 혼자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떠들어서 시끄러워야 돼요. 자, 구약성경 몇 권이라고요? 39권. 역사서 몇 권? 17권. 자, 시작. 창출, 민수, 삿사왕, 대라느 한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4권, 17권. 시가서, 창세기 후에 욥기, 사무엘서 후에 시편, 열왕기서 후에
잠전화 몇 권?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끌려가기 전에 몇 권? 12권. 포로 시대하고 포로 귀환 시대 몇 권? 5권. 합해서 17권. 역사서 몇 권? 시가서 재밌죠? 정신없어요? 김정환 장로님 재미없어요? 아, 재밌어요. 목사 쳐다보는 것만도 재밌죠? 네. 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직접 내가 한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해봐야 돼요.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동그라미를 10개를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를 쓰고 종속목록 4권 쓰고 그 다음에 꽃갈모자도 다 그 장소까지 맞춰가지고 창세기 위에다가 욥기, 사무엘서 위에다가 시편, 열왕기서 위에다가 잠전화 그대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왕 밑에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서 12권 그 다음에 밑으로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대로 저 그림을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말을 또 해야 돼. 2가지를 꼭 해야 돼. 하나는 내가 그려보고 하나는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여기 저기 김연환 권사님 내는 김연환 권사님은 얘기하지 말고 다 하니까 우리 백집사님이 김 권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거울 쳐다보고 하면 돼. 자꾸 얘기를 하라고. 뭐라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누 그렇게 읽으면서 다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부터 우리 다음 주에 교회 오면은 인사를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이죠. 손을 딱 들어 우선 손을 든 다음에 사람 쳐다봐. 그 다음에 둘이가 같이 창출민수 사사왕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손바닥을 딱 들면서 쳐다보면서 손을 우선 들고 만났어. 시작. 창출 알았죠? 다음 주부터 이게 우리 앞으로 성경을 계속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로 해나갈 텐데 이 흐름 따라서 할 거예요. 이게 바탕에 쫙 깔리면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손바닥 들고 개 있잖아요. 개 큰 발 드는 것처럼 딱 반짝거려야 돼. 자, 시작. 창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경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경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말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